성경시대의 유대인들 중에서 13세 이상의 남자들이면 하루 3차례 이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삼시, 육시, 구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할 때 반드시 이제 경문이라는 것을 이제 착용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경문은 뭐냐면 이제 가죽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상자를 이제 가죽끈으로 이어서 이제 그 머리에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에다 붙이고 혹은 이제 왼쪽 손목에다가 붙이고 하는 그런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작은 상자에 무엇이 이제 담겨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기 위해서 먼저 경문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보겠습니다. 이 경문은 헬라어로 필라크테리온이라고 하는데 필라크테리온, 이 보관한다, 이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보관하냐면 성경 말씀을 보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문은 뭐냐? 성경 보관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뭐 작은 상자인데 성경 전체를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중에 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부분만 이제 그 특별히 이제 구분해서 그걸 기록해 놓습니다. 절수로 계산해 보니까요, 31절입니다. 딱 31절. 여러분 베스킨 라빈스 아시죠? 31가지만. 예.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한 달, 31일. 하루에 한 구절씩 딱 한 달. 여러분 구약의 총 절수가 23,214절이거든요. 23,214절. 그리고 신약이 7,959절. 그래서 구약, 신약 다 합치면 31,173절입니다. 자, 여하튼 그 중에서 31절을 특별히 구분해서 그걸 갖다가 작은 상자에 넣고 그것을 왼쪽 손목에 차든지 아니면 미간, 그 이마에다가 걸치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문에 들어있는 그럼 4가지 본문이 뭔가 이렇게 보시면요. 31절 말씀을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테필린이라고 하거든요. 테필린. 이 테필린은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문에 들어있는 말씀은 뭐냐?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제 의미를 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4가지 본문은 참고로 제가 여기다 이제 써놨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오늘 본문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늘어나서 저 전체 31절이 됐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한 구절만 하나만 뽑는다, 저 넷 중에서. 그럼 당연코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중요한 말씀을 이마와 손목에 착용하도록 하셨을까요? 먼저 경문을 이 손목에 차라고 하신 이유는 손이라는 것이 발과 더불어서 행동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문을 이 미간 사이, 즉 이마에다가 걸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이마가 바로 머리, 어떤 생각, 인간의 생각, 사고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며 살라고 저렇게 그 이마에다가 부착하도록, 기도할 때마다 그 쓰고서 기도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특히 더 잘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구약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경문에까지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거니까요. 자, 우리가 그 역사적인 본문이 되는 첫 번째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원래 원문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쉐마가 먼저 나와요. 동사가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걸 쉐마 본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직역을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이 더 맞는 겁니다. 자, 여하튼 이걸 이제 쉐마 본문이라고 합니다. 쉐마라는 말로 시작했다. 그래, 들으라는 말로 시작했다는데, 그럼 들으라는 말이 뭘까요? 그냥 단지 귀로 들으라? 듣고 잊어버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들으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여튼 히브리어는요, 들으라 그러면 순종까지 포함된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듣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생각해 볼 것은요, 도대체 우리가 읽은 그럼 이 쉐마 본문의 핵심이 뭘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또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일까? 자, 우리가 그 답을 5절에서 볼 수 있죠. 그 답은 무엇인가 하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랑 가운데서 창조하셨거든요. 사랑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예수님을 통해 단지 피조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지금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못 느끼세요? 만일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덜 느끼시고 있는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순간 여러분은 저절로 행복한 삶이 됩니다. 지금 인생이 우울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인간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든 사람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갑자기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행복감이 물밀듯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부연 설명 필요 없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은 것처럼 한 번 경험하는 것이 나은 겁니다.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실까요?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질문을 드린 거예요. 받고 싶어 하실까요? 아니면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받고 싶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철학적인 신을 생각해서 그래요. 철학적 신이 있어요. 철학적 신은 뭐냐면 그 원론을 갖고 이야기하면요, 신은 진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존재고 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향을 줘도 누구한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하든 말든 나는 그냥 베풀기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읽으라는 성경책은 안 읽고 열심히 철학적인 하나님만 사고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것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사랑을 원하시니까 이렇게 경문까지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항상 착용하고 다니라는 그 말씀 하나가 바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 많은 말씀 중에 그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사랑을 정말로 원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요, 서로 주고받을 때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은요, 주고받으면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 세상에 제일 슬픈 사랑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짝사랑입니다. 한쪽은 가는데 한쪽에서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힘들고 저쪽은 저쪽대로 힘든 거죠. 그리고 사랑하면요,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최고로 받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죠. 그 사랑을 안 해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저런 사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경험적으로 느낀 사람들은요, 사랑은요, 주고받을 때 완전해지고 주고받을 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질투하실 때가 있어요. 질투하신 하나님 나올 때 꼭 뭘로 나와요? 우리가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우상 섬기면서 그 우상에게 사랑을 바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못 견뎌 하세요. 왜? 사랑하시니까요. 왜 하나님이 쿨하지 못하시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쿨하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사랑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 사랑이 많은데 쿨해 봐 다 이해해? 그건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질투심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질투하시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우상에게 가서 엉뚱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걸 질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질투는 뭘 의미합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갖다가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잘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요, 사랑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예를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앞에 보시고, 시편 91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결국은 승리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가 잘못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성도가.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고 제대로 또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일부러 속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도들이.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는데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사랑한다고. 자, 여러분, 한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유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그냥 사랑합니다 하고서 입술로 립서비스 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은 형식적인 사랑에 그치고 만다는 겁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껍데기 사랑, 이 정도입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 있죠. 영혼 없는 사랑, 영혼 없는 말, 영혼 없는 문자, 뭐 영혼 없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영혼 없는 사랑, 영혼이 빠져버린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안고 없는 찐빵처럼 진짜 사랑이 아닌 거짓적인 사랑, 그리고 형식적인 사랑,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해주셨던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7장 6절인데요. 자, 앞에 보시고 마가복음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동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입술로는 엄청 가깝고 엄청 친하고 엄청 존경하는 척하는데 마음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찔림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내가 사랑하는 거 뭐 모르십니까? 하나님 왜 제가 자꾸 사랑 안 한다고 하세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어떻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짜 사랑이냐? 네가 지금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진지하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뭐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정말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걸 자꾸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로 이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영혼 없는 사랑하지 마시고요, 영혼을 쏟아부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진실한 사랑만 받으시고 진실한 사랑에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자, 몇 가지 측정 기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 몇 번이나 하며 사는가? 여러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께서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아침 고백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 고백하시면서 마지막 저녁 시간까지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잠자리에 드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래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때로는 차를 타고 갈 때도, 걸으면서 휴식할 때도, 하늘을 쳐다볼 때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고백은요, 들어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사랑 고백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누구보다 주님을 많이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당연한 거죠, 이건.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사랑하면 떠오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만이 아니에요. 물건을, 어떤 취미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만.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취미를 좋아하는 그것만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한다는 건 떠오른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현철 노래 제가 그거 거기다가 붙이면 된다고 그랬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예,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어라. 이걸 거기다 예수님만 집어넣으면 돼요.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떠오르는 예수님 생각 피할 길 없어라.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자꾸 생각나면 그건 힘든 거지만 사랑하는 예수님이 떠오르고 사랑스러운 마음 때문에 떠오른다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깊이 사랑하여 앉으나 서나 정말 항상 생각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 뭐 한 번도 생각 안 나고 일주일에 교회 올 때도 생각 안 나고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분들 많아요. 예수님 생각 나지도 않아요. 맨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사람,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취미생활, 쓸데없는 물건 그런 것만 생각하고 앉으나 서나 그것만 떠오르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깝깝하시고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생각이 많이 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생각 많이 안 나는데 예수님 생각 많이 안 나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 그건 완전히 거짓말인 겁니다. 그건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생각나는 거죠. 하루에 사랑하면요 수십 번, 수백 번도 생각나고요 수천 번도 생각나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그러니까 더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하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체크해 보여야 될 것은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싶어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듣고 싶어 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계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걸 보면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도 사랑하는 겁니다. 뭐 이런 자꾸 제가 이 예도 몇 번을 드렸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게 이제 기억이 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편지를 받잖아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때는 엄청 많이 편지를 받았거든요.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군대 제대할 때 보니까 한 400통 정도 편지를 받았더라고요. 한 400통 정도 편지를 받았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보내주잖아요. 부모님도 보내주시고, 뭐 또 이렇게 여러 보내줘요. 교인들도 보내주고, 친구들도 보내주고, 뭐 이렇게 막 보내줘요. 이렇게 막 보내주는데, 이제 그 편지가 다 같은 편지일까요? 다 같은 편지가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저한테 이 편지를 자주 써준 게 있어요. 뭐 글씨도 잘 썼어요. 하여튼 글씨체도 이쁘고 잘 썼는데 그 편지를 참 많이 보내줬어요. 근데 그 많이 보내주면서 제가 뭔 편지를 이렇게 많이 보내? 그러면서 짜증내고 뭐 이렇게 한 게 없어요. 많이 보내주시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자꾸만 그것만 꺼내서 읽게 돼요. 별로 안 친한 사람이 보내면 한번 읽고 마는 거예요. 그냥 고맙죠. 근데 그건 자꾸 꺼내서 읽어요. 꺼내서. 그리고 읽어도 새로워요. 그리고 읽으면서도 행복해요. 많이 읽어도 행복하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무슨 톡을 받고 뭐 이렇게 받아도 좋아하는 사람이 톡을 보내면 그거 이렇게 글씨라도 이렇게 뭐 그거 보고 막 보고 또 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다른 거,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많이 읽어도요, 새롭고요. 읽을 때마다 행복해지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내용도 대충 안 봐요. 그냥 한 절 한 절 묵상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편지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건 무슨 의도로 이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쓴 걸까? 뭐 이러면서 자꾸 연구해보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 아시겠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 읽는 걸 지루해하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성경만 읽으면 지루해가지고 잠 안 올 때 성경 읽어요. 이렇게 헛소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제일 불쌍한 분들이에요. 나는 성경만 읽으려면 잠이 온다고.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삼류 무협지 보면 그냥 밤새서 읽고 돈을 주고 가서 빌려다 보고 그렇게 하고 있죠. 웹툰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거기서 감동받고 있고.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요.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처럼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도 읽으시고요, 쓰시고 하는 것 좋습니다. 제 아들 이야기라 이게 또 이야기하면 또 이게 또 시험 드는 분이 있을까봐 그러는데, 우리 큰아들이 지금 이제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구약을 다 썼습니다. 작년 1월 27일 날 제대했는데 지금까지 구약을 다 썼다고요. 읽은 게 아니고 구약을 다 썼는데 성도들 중에는 평생 성경 자체를 읽어보지 않은 분도 있어요. 한 번도 통독 안 해본 사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은 웃기지 말라. 내가 네 마음 모를 줄 알아? 네가 뭘 사랑하는지 내가 더 잘 아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품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기도 생활을 통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알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간단히 넘어갑니다. 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요,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를 읽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를 읽는 거라면요, 기도는 그 하나님과 전화로 통화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사귐의 기도라고 하죠. 사귄다 할 때 사귐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더욱더 많이 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횟수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횟수.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이란 원래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더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냥 대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구 말을 더 잘 듣는지 보면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압니다. 단 한 가지 여기서 예외는 있겠죠? 강압적인 거 말고요. 아니, 남편이 무서워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무서워서 꼼짝 못해갖고 말 잘 듣는 거, 그거 말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너무 좋아갖고 상대편이 그 상대편이 원하는 걸 막 들어주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더 사랑하는 건 100%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담배를 좀 끊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해주면 대개는 끊으려고 노력을 하죠.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담배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담배 끊으면 내가 너를 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담배를 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줄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유혹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끊기를 바라면요, 끊으려고 자꾸 노력이라도 해보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정도가 깊어질수록 자신을 통제하려는 의지도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만일 누군가가 입으로는 100번, 1000번 사랑한다고 하는데 항상 자기에게 모든 거 맞추고 나한테 내 못 맞춰주면 견디지를 못하고, 그런 사람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다 나를 맞춰줘야, 그러면 그건 좋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예식장에서 주례할 때 했던 말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랑요, 사랑하는 건 다른 거예요. 좋아하는 건 뭔지 아세요? 다 자기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아니, 고양이가 쥐를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고양이가 쥐를.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는 거예요. 있으면 먹고 싶은 거예요. 잡아먹고 싶은 거예요. 얼른 잡아먹고, 좋아하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잡아먹고 싶은 거. 사랑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함과 좋아함을 자꾸 착각해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건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요, 상대편이 나를 기분 좀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그러면 기분 나쁘고 이렇게 멀리 하는 거예요. 그건 좋아했던 거예요. 좋아했는데 내 말 안 듣거든. 사랑하는 거는 이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기꺼이 여러분의 불편함이나 좋은 것까지도 감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사랑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랑하면요, 진짜 상대편이 싫은 건 안 하게 되고요, 결국 힘들어도 안 해주게 되고, 결국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양보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참아줘야 되고 어쩔 수 없잖아요. 상대편이 그걸 원하니까. 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가? 즉,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 자신을 절제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나는 안 하려고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근데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도요, 골라서 보더라고요. 진짜 골라 먹는 재미예요. 뭐 베스킨라빈스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복 받으라는 건 열심히 읽고요. 이런 건 죄니까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나를 사랑한다면 이건 끊어라. 이건 버리라. 해도 안 버려요. 그런 건 아예 모른 척 해버려요. 그리고 그러려면 제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거꾸로 이런 소리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통제를 받고 그것도 자원함으로 그렇게 맡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죠. 진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정말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만두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도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너무 세상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너무 세상만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여러분에게도 진짜 행복이 깃들이는 귀하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을 남발하고 있고 사랑이라는 말을 아무 때나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엉터리로 사랑하고 있고 영혼 없는 사랑을 하고 있던 것을 아버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또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주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인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나머지 인생 속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행복해하며 또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정말 나머지 인생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통제되어서 하나님과 또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녀들이 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